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예수께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거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말하였다. 나는 이런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에게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듣고서 그는 몹시 근심하였다.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는 그가 근심에 사로잡힌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크리스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나 혹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한결같이 지킬 수 있을까? 한결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을까? 이게 중심이고 계속 중심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의외로 가정이 아니에요.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직장입니다. 집에서는 간단한 식사나 또 여러 주말에는 그렇게 있지만 거의 회사에서 아침 9시서부터 저녁 6시 이후까지 보내는 일이 많잖아요. 저도 가만히 보면 제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곳이 어딜까 생각해 보면 집이 아니라 제 사무실인 것 같아요. 출근해서 와 있으면 퇴근이라는 게 일이 끝내야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그래도 조금 자제해서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갔다가 아침에 나오는데 처음에 개척하고 이럴 때만 해도 새벽 예배 때가 제 출근 시간이었거든요. 집이 멀지도 않은데 그 길이 그렇게 멀더라고요. 근데 그런 많은 시간을 보낼 때 그곳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고민을 하느냐, 어떻게 마음을 잡느냐가 우리 진짜 믿음일 수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우리가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새벽 예배까지 포함하더라도 하루에 몇 시간 이 정도를 교회에서 보내면서 마음을 다잡는 것이 우리의 진짜 믿음이라기보다 우리가 많은 시간을 쓰는 곳에서 어떤 생각과 어떤 고민과 어떻게 믿음을 쓰느냐, 말씀을 적용하느냐, 이게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 실제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을 때에는 우리가 적어도 접대용 멘트도 있고 나눔용 믿음도 있잖아요. 그거 싹 띄고 우리가 정말 극한으로 몰렸을 때 어떤 믿음을 쓰는가, 이거 참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집에서 살림하시는 분들에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주부들에게는 주부들 나름대로 또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부목사 있을 때 부목사님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다가 되게 많이 공감한 적이 있어요. 그런 비슷한 분을 신방하면 항상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정말 조금 그 중에서도 심한 분을 만나고 오셔서 목사님들끼리 나누는데 이야기하셨어요. 신방을 가셨는데 이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결벽증이 있으신가 봐요. 계속 휴지를 꺼내서 상을 닦으시는 거예요. 물티슈랑 걸레로 계속 성경책을 몇 번 쓰다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계속 이렇게 닦으시고 다시 계속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목사님 기도 제목 나누는데 이제 진공청소기까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방을 하다가 이거 앉아 있어야 되는지 일어나야 되는지 이거 말을 해야 되는지 이거 같이 닦아야 되는지 되게 민망하셨더라고. 이런 얘기를 막 나누시는데 다들 킥킥 웃었어요. 왜냐면 그런 분들 꼭 있거든요. 신방 가보면 굉장히 청결하신 분들이 계셔서 아이들이 아무튼 뭔가 떨어지면 그거 가가지고 그걸 닦지 않으면
이렇게 설교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는 못하세요. 그래서 저걸 닦고 와야 되고 저거를 반드시 치워야 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죠, 사실. 이렇게 말씀 전하시는 분들, 이따가 갑자기 또 이렇게 일어나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그런 분들도 있는데 반해서 또 그게 본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쯤 되면 벌써 자기가 정말 무엇을 신경 쓰고 있는지, 내가 주부라고 해서 내가 직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상 중에서 제일 많이 보내고 제일 많이 생각하는 분야에 대해서, 장소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지를 단편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신방에서 예배하는 시간에도 그렇게 단편적으로 불쑥 나온다면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아주 많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더 신경 쓰는지, 그리고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두려워하는지 이게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어요.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우리가 무슨 불상이나 혹은 일본의 신사처럼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그것에 직접 어떤 절을 하는 행위,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어떤 걸 차려놓고 그것에 어떻게 경배하는 행위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건 아주 지엽적이고 아주 작은 의미의 우상 숭배고요. 실제로 우리의 마음의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떠나 있을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문제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 주목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여호와의 특별한 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드렸던 그때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만들어져 있는 것은 금송아지였거든요. 금송아지를 믿으려고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믿은 것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을 따라가고 은혜를 따라간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붙잡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우상 숭배가 무엇이고 우리의 삶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끊임없이 묻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세요. 우리의 믿음에 바로 서게 해주세요. 우상 숭배가 무엇일까요? 우선 정말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직장이나 생업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우상 숭배로 넘어가게 되느냐, 이 일을 통해 즐거움이나 영향력이나 지위를 추구하는 것을 궁극적인 만족이나 의미로 여기기 시작할 때부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궁극적인 만족이나 의미로 생각하기 시작할 때부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의미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해서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나에게 만족이 될 것이고 내 미래를 책임져 줄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이 일이 잘 되면 내가 안심할 수 있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제대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 그걸 의지하게 됐다면 우상숭배로 넘어가고 있는 초입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참으로 나는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한 일을 저질렀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그 두 가지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파멸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 그리고 아무리 그것에 빌고 아무리 경배하고 예배해도 밑빠진 독처럼 다 흘러버리게 될 우상에 마음을 빼앗겨서 섬기게 된 것이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범죄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걸 우리 삶에 그대로 풀어서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만족감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우리 통장의 잔고나 우리가 해왔던 일, 심지어 우리 직장 상사들이나 우리 주위에 꽤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칭찬이나 어떤 인정이나 어떤 말을 해주었을 때에 더 깊은 안정감과 더 깊은 위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삶에 하나님께로부터 생수의 근원을 찾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사람들의 인정과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될 자리와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하는 어떤 일이나 어떤 관계나 이런 것들을 계속 집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만족하지 못하는 생수의 근원을 찾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죄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아무런 의미 없는 것들에 목숨 걸게 돼요. 그래서 정말 힘들게 됩니다. 부끄럽지만 목사님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숫자의 덫을 넘어가는 거예요. 숫자의 덫. 숫자의 덫이 뭔지 다 아시죠? 교회의 성도 수가 몇 명인지를 가지고 신경을 안 쓸 수는 없겠죠. 그게 어떻게 신경이 안 쓰이겠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것에 목숨 걸게 돼요. 그러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게 어떻게 순종하기 원하시는지. 이상하죠? 목사님들은, 목회자들은 교회가 잘 되라고 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상 숭배의 덕이 하나 훅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 하나 때문에 자기가 아주 기쁘게 사역을 해왔던 모든 즐거움과 열매마저도 한순간에 우르르 떨어뜨릴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보고 알고 누리게 해주신다니까요. 제가 그런 것들을 배웠던 것은 의외로 큰 집회나 이런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만남들에서 그런 거 배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사람들보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깨닫게 해주신 것은 길거리였어요. 길거리. 지금도 우리가 지난주에 선화목자교회 가서 찬양축제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좌석이 한 2,700석 정도 됩니다. 꽉 앉으면 2,700명 정도가 앉는데 보조 좌석 앉아놓고 뭐 그러면 3,000명까지도 앉는다고 우깁니다. 근데 실제로 한 2,700명 정도가 꽉 앉아요. 그러면 몇 부 예배를 드려야 이제 뭐 10,000명 이상 예배를 드리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목회자들도 이제 설교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유기성 목사님 없을 때. 그러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돼요. 뭐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하게 됩니다. 시키지 않아도 엄청 열심히 준비하게 돼요. 크리틱도 얼마나 빡시게 하는지 몰라요. 한 5번, 6번 합니다. 유기성 목사님도 설교 원고를 몇 번을 달라고 이야기하세요. 한 달 전부터 완성 원고를 달라고 이야기하세요. 무슨 말 할지 다 달라고. 그리고 고쳐서 올라가요. 근데 그게 하나도 수고롭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되고 만나게 되니까. 심지어 그렇게 해서 동영상에 남으면 동영상으로 또 보는 사람이 한 2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보겠죠, 듣겠죠. 그러니까 그 단에 올라가면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느껴져요. 잘못하면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쪽에서 교구 사역할 때 저에게 제일 마음에 실험을 했던 게 뭐냐면 화요전도 나가는 거였습니다. 화요전도. 전도 나가는데 지금 뭐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전도 나가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선화목자교회에서 화요일마다 전도 몇 명 나갈 것 같습니까? 10,000명 성도 중에서 100명 조금 넘게 나가면 100명도 안 나갈 때도 있어요. 1%도 안 나가요. 그렇게 광고하고 막 이래도 화요 전도로 나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정말 근데 귀한 손길이죠. 귀한 발걸음이에요. 근데 그걸 주로 이끌어갈 때 담당 목사나 교구 목사들이 이렇게 끌고 가서 같이 함께 나가서 전도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수없이 사람들이 뭐 말을 들어줍니까? 강단에서 설 때는 모든 사람들이 저만 쳐다보고 제가 무슨 말 할지에 대해서 귀 기울이잖아요. 그런데 길거리에 나가 전도하면 아무도 제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제게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뭐 이렇게 듣지도 않아요. 계속 뭐 무슨 말을 해도 정말 그렇습니다. 눈물 날 만큼 그렇게 진행이 되죠. 근데 어느 날은 주님께서 제게 전도하고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게 깊은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셨어요. 이곳에 진짜 주님이 계시네. 내가 주님을 만나는 곳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있는 강단이 아니라 주님께서 한 영혼에게 내가 어떻게 다가가고 어떤 마음으로 나가는지, 어떤 마음으로 외면당하는지에 관심이 더 많으시네. 이때가 제 진짜 믿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제가 뭐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제 진짜 믿음이 아니고 그냥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내가 얘기해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 외면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다잡는지 이게 진짜 믿음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마무시한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고 순전하게 주님을 진짜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숫자나 우리의 재정이나 우리의 위치나 우리의 관계나 이런 일들에 안심하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동시에 그런 숫자와 관계와 명예와 직위가 우리를 영원토로 지탱해 주지 않습니다. 밑 빠진 웅덩이라고 물이 새는 웅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걸 우리 스스로요 질문해서 알 수 있는 진단 질문 같은 게 있어요. 내가 그런 걸까? 혹은 내가 그런 것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라고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21절로 2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말하였다. 나는 이런 모든 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좌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한 가지 부족한 일이라는 것에 주목하게 됐어요. 네가 하고 있는 많은 일, 네가 지키고 있는 모든 어떤 다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거 있잖아. 그거에 대해서 주목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한 가지가 그 사람을 설명해 주는 모든 것일 수 있어요. 아니 사실 그 한 가지가 모든 것입니다. 저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참 존경스러운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누구에게다 다 자랑할 만큼 훌륭하신 분들 중에서 만나보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다가 저 스스로도 깜짝 놀랄 만큼 본인이 정말 투명하게 용기를 내어서 자기의 연약함을 제게 밝히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정말 의외인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우시구나. 근데 그게 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내서 같이 기도하고 설 수 있도록 인도해 드리죠. 그런데 모든 걸 다 갖췄는데 그런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실패감, 좌절감은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99가지를 잘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한두 개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거든요. 순종이 안 되는 거. 근데 이게 영적으로도 딱 그와 같이 보일 수 있어요. 이 젊은 청년이 와서 나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의 방향은 안에 갈망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더 완전히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갈망이 그에게 있었는데 너무 건설적이고 좋은 것이죠. 근데 그의 갈망에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가 율법도 알고 있었고 그 일을 실제로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 여기서 몇 가지 오해가 생길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나는 알고 있으니까 괜찮다? 이거 오해예요. 나는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괜찮다. 이거 오해입니다. 나는 내가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괜찮다. 이거 조금 조심스럽지만 제 경우를 보니까 주님께서 어떤 시기가 되면 어려움과 어떤 일들을 통해서 정말 바닥서부터 점검하게 하실 때가 간혹 있더라고요. 자주는 아니지만 정말 바닥서부터 내가 정말 주님의 부르심 받으러 잘 가고 있는 건가 지금? 내가 지금 순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주님께서 저를 정말 바닥서부터 훅 다 올리세요. 그리고 고통스럽죠. 왜냐하면 제 민낯을 그냥 저 스스로 보게 되는 게 막 유쾌하고 그러진 않아요. 막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보게 해 주세요.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요. 가만 보니까 주님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 안에 실제가 되도록 계속해서 움직이시더라고요. 지금 이 사람도 가난한 사람 도와야 된다고 모르진 않았을 겁니다.
어디서 걸리는 거냐면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 너 나를 따라라.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적어도 제 생각에는 일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여러 사람들이 보는 시선도 있었을 텐데 그런 거 무시하고 밤도 아니고 낮에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하고 있잖아요. 따르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말씀을 함부로 추측하는 것이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 대화를 조금 바꿔서 만약에 주님이 너 나를 따라라 라고 그냥 얘기했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을까라고 그냥 저는 재미있게 혼자서만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따라라 얘기하면 따라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함정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걸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줘. 그리고 날 따라. 우리는 뭘 바라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그냥 다 가지고 이것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 영광이고 편리하고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갖고 있는 채로 이 모습 이대로 내가 따라오라고 그러면 덜컥 따라갈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딱 얘기하냐면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다음에 and then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라. 그래서 이 관원이 돌아갈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가진 게 많아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부담스러워서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게 많아서.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과 실제 행하는 것은 달라요. 그럼 여러분 우리 마음이 난 지금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질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해보아야 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말 순종할 수 있을까? 그만큼 준비되어 있을까? 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를 종으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종으로 살겠다고 평생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 몇 년에 한 번씩 진짜 종이냐라고 물으실 때가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임지를 주님의 뜻대로 옮기려고 하실 때 제가 몇 번 나누기도 했지만 개척하기 전에 갑작스럽게 청빙 제안이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개척하기 바로 전에 유 목사님 부르셔서 이런 교회가 했는데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당연히 안 간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전 개척해야 되니까. 근데 다시 부르셔서 진짜 한번 기도해 보라고. 와, 그런데 상황을 들어보니까 교회 빚이 엄청 많은 거예요. 교회 건축을 하셨는데 목사님께서 건축을 하고 나서 건강이 나빠지셔서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마음을 끓이셨겠어요. 건물을 번듯하게 지어놓고 그냥 바로 돌아가셨으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빚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서 거기를 담임을 해야 하는데 장 목사님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는데 와, 제가 단순 계산해 보니까 제 월급을 100년 동안 아무것도 안 쓰고 갚아도 원금도 못 갚겠더라고요. 이게 되나 싶을 정도로 빚이 엄청 많고요. 그런데 제가 알죠, 주님의 종이라는 거. 근데 주님께서 그거 기도하고 붙잡게 하실 때 제가 뭘 두려워하는지 다 드러내시더라니까요. 언제까지? 예, 주님 가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그게 말씀이 제게 실제될 때까지. 아멘이라고 대답하고 나니까 거짓말처럼 마음속에 참소하는 거 이런 마음들이 그냥 싹 사라져 버려요. 다 진짜 순종하게 했느냐. 근데 그게 순종하게 한다고 해서 또 그냥 무조건 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제가 또 경험했어요. 그렇게 경험해서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우리 차기롱 목사님 다 보냅시다. 와, 주님께서 행복하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다 결정 났는데 그 교회에서 저를 안 받았어요. 본인들이 보내달라고 그러면서 저를 안 받아서 진짜 황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제 마음을 시험해 보셨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 오해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나 이거 그만둘 수 있다 이런 정도에서 생각을 해요. 나는 직장을 그만둘 수 있다 이런 정도로요. 그러면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왜 오해일 수 있냐면요. 주님 때문에 이직을 하거나 직장을 그만두는 수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직장 생활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많은 이유로 직장을 옮기거나 그만두거든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정말 100만 가지 이 직장과 이 생업을 그만둘 수 있는 이유를 생각하고 있어요. 기회만 되면 얼른 이거 옮긴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믿음이라는 걸 더 씌워서 할 때 우리 스스로도 혼란스러운 게 참 많죠. 직장을 다만 그만둔다, 이직한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바꾼다. 이게 어려운 일이긴 틀림없지만 그것 자체로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해서
내가 제대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주님 때문인가? 주님 때문이라면 여기에 남을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고, 주님 때문이라면 주님께서 내가 지금 이런 만남과 이 시간을 통해서 해야 될 일도 분명히 알고 있고, 이게 중심인 거죠. 그게 아니고 아예 뭐 떠나지 뭐 갈 수 있지 뭐, 이거 두려워요. 그래서 실수 많이 하거든요. 세 번째 오해는 뭐냐면요, 직장은 직장이고 신앙은 신앙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똑같아야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내가 약속한 것이 어디서든 똑같고, 그게 진짜 믿음의 완성이고 은혜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시험하시는 것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물려줄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느 분이 아버지 생각을 떠올릴 때마다 철도 공무원이었던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셨던 것만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본인 어렸을 때 경험을 해보면 퇴근하시면 동네 분들과 막걸리 드시면서 윷놀이를 이렇게 하셨는데, 한 번은 술에 리어커죠, 리어커라고 혹시 아세요? 이렇게 요즘은 리어커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다 아실 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리어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술에다가 이 아버지 술 취해가지고 끌고 아버지를 집에까지 모셔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나 술 먹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셨겠죠?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무렵에 아버지는 대학병원에서 허리 디스크를 수술을 받으시더니 1년 동안 꼼짝 못하고 계시고, 퇴원 후에도 차도가 없어서 또 1년 동안 꼼짝 못하고 계셔면서 또 술만 계속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술이라면 학을 띨 만큼 난 안 먹는다,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이분이 맏아들로서 동생들의 모범이 되고 어머니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정말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하셨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해서 능력을 인정받고 승진을 거듭하고, 그리고 주일마다 교회도 나가고, 하나님보다 부와 세상 성공을 바라며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기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부모님, 동생, 친척들까지 돈을 끌어서 투기를 거듭하다가 막대한 손해를 보고 강남의 대형 아파트를 2채나 팔아버렸답니다. 그래도 중독된 것처럼 여전히 그 일을 떠나지 못한 거죠. 가정이 풍비박산나고 회사에서도 명예퇴직 대상이 돼서 나오게 됐답니다. 술을 안 먹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됐답니다. 근데 3년을 백수로 지내고도 취업이 되지 않더랍니다. 대기업에서 우리 펜대구린다 하잖아요. 결정하고 사람들 얘기하는 거, 내가 얼마짜린데, 내가 시급이 얼만데,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의외로 전 그런 분들 만나봤어요. 알바할 때, 대학 알바할 때, 내가 시급이 얼만데 이렇게 나를 함부로 대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 봤어요, 진짜로. 근데 이분 그렇게 있다가 3년 백수로 지내면서 취업이 그래도 안 되니까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시작하셨대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셨대요. 무거운 철근을 옮겨 다니면서 눈물을 흘렸답니다. 근데 매일 아침 이제 그때부터 진짜 큐티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진짜 말씀을 붙잡고. 근데 그날 큐티를 하는데,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잠언 28장 20절 말씀을 그날 이렇게 보았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대요. 나 진짜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이걸 그냥 바로 망하자마자 깨닫는 게 아니라 3년 쉬고 무겁게 힘들다가 어느 날 큐티하고 말씀 보다가 깨닫게 됐대요. 그래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답니다. 여보 미안해요. 얘들아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근데 그렇게 사과하고 나서 얼마 지지 않아 신기하게도 새로운 직장을 잡게 됐답니다. 근데 뭐 그 직장이 과거에 비하면 뭐 비교할 수 없는 직장이지만, 그래도 일단은 규칙적으로 돈이 나온다는 게 너무 행복하더래요. 이렇게 일용직은 내가 한 달을 어떻게 계획할 수 있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외적인 요소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본인이 일단은 월급이 나온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그렇더래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성공과 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았기에
이제 편안하게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일상의 소중함에 감사할 수 있게 되더랍니다. 가끔씩 본인이 잃어버린 돈과 시간이 아깝게만 느껴질 때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더래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그때 내 삶이 그렇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물어보면 욕심과 죄가 있었음을 계속 스스로 떠올린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좋은 남편과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사람의 본분을 가르치고 구원의 길에 앞장설 수 있게 되더라. 내가 이런 뜻에서 주님의 사람, 주님의 종이 되고 싶더라. 우리가 아는 수준이 아니고요. 진짜는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증명이 된답니다. 직장 따로, 삶 따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그러니까 주님을 더 의지해야지, 주님을 더 붙잡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이런 점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결론, 우리가 영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자 하는 변화가 무엇이냐면 이것을 주님을 따르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직장이든 세상이든 어려움이든 낙담이든 우리의 일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일과 심지어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 제일 고민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이게 내가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이걸 더 두려워하는 건가? 내가 하나님보다 이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구나 라고 그냥 드러나서 깨닫게 되어지는 수준에서 머무는 게 목표가 아니고,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됐다면, 마주하게 됐다면, 그럼 내가 진짜 주님을 따라야지, 진짜 주님을 붙잡아야지 라고 결정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고 훈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우상숭배하고 있나?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라고 고민하는 것이요. 23절,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듣고서 그는 몹시 근심하였다.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는 그가 근심에 사로잡힌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예수님 안 따를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말씀하셨어요. 참으로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자 관원에게, 부자 청년에게 너 그냥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따르라고 하면 따랐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다 팔라고 하니까 재물이 근심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마음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그것만 내려놓지 말라고만 안 했어도 내가 한번 해봤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래서 결국에 뭘 선택한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을, 자기를 두렵게 하고 혹은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에게 안심이 되고 자기에게는 생명의 근원처럼 여겨지는 그 재물을 붙잡은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뭘 포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포기했어요. 하지만 이것을 거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책을 가만히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실 때 그 세우실 때 장면을 살펴보고 몇 번이나 나오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면서 12명의 사도를 세우셨거든요. 그 12명의 사도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지가 등장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12명이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주님께서 너 나를 따라라 라고 이야기하신 베드로, 너 나를 따라라 라고 이야기하실 때 너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할게 라고 이렇게 약속했던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붙잡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대부분의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아주 소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그 말을 순종하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내게 위안이 되는 생명의 생수같이, 생수의 근원처럼 되는 이 물질과 지금 상황을 내가 붙잡을 수 있었지만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그것은 밑이 터진 웅덩이와 같아서 아무것 다 채워도 물질을 채워놓고 인정과 인정을 채워놓고 관계와 권위와 뭐 여러 가지 것들 채워놓아도 밑이 터져버려서 그냥 훅 다 떨어져 버릴 거야. 너 지금 그거 붙잡은 거야.
진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놓쳐버린 거예요. 놓쳐버린 거예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 그게 얼마나 놀라운 걸까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요? 이번에 추석 맥주감사절 축제 가서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분리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노래했어요. 성도들 모르게 그거 뭐 플래시몹 한다고 카톡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악보도 여러 번 보내고요. 엄청 부담돼가지고 이걸 뭐 나가서 노래를 뭐 솔로로 하는 뭐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거 몇 줄인데도 너무 부담돼가지고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안 한다 할까 이런 생각이 막 들 정도로. 근데 하라니까 열심히 준비해. 한 개 그 정도였어요.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근데 막상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대기실에 모여가지고 저희들끼리 막 얘기하고 준비했냐고 서로 이제 컨닝페이퍼 같이 컨닝페이퍼는 아니고 그 악보 보고 틀리지 말아야 된다는 결단과 어디서 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다 이제 목사님들끼리 다 확인하고 뒤에인데 되게 행복했어요. 서로 목사님들이 모여서 평소 때는 모여서 영성일기 잘 쓰냐고 이런 얘기밖에 안 하는데 오랜만에 이런 사적인 얘기 서로 막 걱정해주고 노래 못하는데 어떡해요 막 이런 고민하고 막 서로 막 그런 고민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따뜻한 목사님들이 있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런 은혜를 어떻게 누리게 되었을까 저 스스로 생각해 봤거든요. 그날 밤에 저희가 찬양하고 찬양 집회가 너무 좋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카톡에 11시 반까지 막 너무 감사하다 막 이런 얘기가 계속 올라왔어요. 이거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목사님들은 주로 굉장히 많은 카톡방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단톡방에서는 댓글을 잘 안 남겨요.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냥 읽고 딱 말지. 왜냐하면 자기도 이렇게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카톡 계속 오거든요. 그래서 뭐 잠깐 이렇게 하면 막 100몇십 개 와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잘 안 해요. 잘 안 해요. 그런데 목사님들 밤 11시 반까지 다음날 새벽기도 다 인도해야 되는데 막 오늘 너무 좋았다. 너무 감사하다. 우리 교회 이랬고 뭐 너네 교회가 어땠고 막 이런 게 막 카톡에 쫙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다 읽어봤어요. 저것도. 왜냐면 저도 되게 좋았거든요. 다 읽어보고 막 진짜 그랬다 막 이러면서 오랜만에 그랬어요. 그 은혜 저 어떻게 느꼈는지 생각해 보니까 아주 작은 결단 때문이었거든요.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뜨겁게 만나주셨을 때 미친 듯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너무 뜨겁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사역하는데 겁나는 것도 없고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금이랑 비교돼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때는 제가 결혼도 하기 전이었고 그리고 이제 학생 때였잖아요. 하루에 7시간씩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점심때 기도하고 저녁에 가서 기도하고 진짜 뭐 엄청 기도했어요. 제가 맡고 있는 사람 아이들이 제가 처음에 전도사 했을 때 유치부 애들, 초등부 애들, 유치부랑 유년부 전도사였거든요. 제가 맡은 아이들 한 500명 정도 됐었어요. 이름 불러서 날마다 기도하니까 그걸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니까 한 7시간 정도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마음속에 기쁨이 거짓말처럼 싹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감당이. 그래서 지금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그때 당시에 제가 처음이어서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왔습니다. 다 말리는데 아무 이유도 없는데 사임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1년 정도 사역을 안 했습니다. 핑계는 뭐였냐면 이제 학교 다닌다고 학교 가서 공부 좀 열심히 하겠다고. 근데 저 핑계는 이제 그런 거였어요.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를 좀 해보고 싶지만 실제로 공부를 열심히 하지는 않았어요. 성적이 증명해 주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또 그때는 대학원을 동시에 2개 다니고 있었거든요.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놀다가 이제는 사역해야 되지 싶어서 금식하면서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신학생들 모임에 갔습니다. 그런데 젊은 목사님이 오셔서 그런 도전을 하셨어요. 왜 갈 곳이 없냐고. 왜 갈 곳이 없냐고. 여기 천지백가리로 다 깔려 있다. 하나님의 종이 없지. 왜 갈 곳이 없냐. 진로 생각하고 미래 생각하고 월급 생각하고 그러니까 갈 곳이 없지. 그거 다 내려놓고 월급도 안 받고 정해준 대로 가서 전도하고 사역하겠다고 그러면 세상에 어느 교회에서 그런 전도사 안 뽑냐. 왜 갈 곳이 없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한테 하는 얘기 같았어요. 저한테. 제가 좋은 교회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전에 있던 교회도 큰 교회였고
유치부 인원부가 500명이니까요. 큰 교회였지만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 진짜 마음에 와서 쿵 때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러셨어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갈 곳이 없으면 본인 교회에 오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아멘 했어요. 아멘. 주님, 제가 정말 주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써가지고 찾아갔어요. 저 뽑아달라고. 나 여기서 사역하고 싶다고.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랑 만났거든요. 안산광림교회에서. 유 목사님이 굉장히 많이 놀라셨어요. 잠깐 앉아보자고. 잠깐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좀 앉아보자고. 그리고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를 꼼꼼히 읽어보셨어요. 얘가 지금 농담하러 온 건가, 혹은 얘가 좀 뒤가 캥기는 곳이 있는 건가, 뭐 전과가 있는 건가, 이런 거 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이력서를 진짜 꼼꼼히 보셨어요. 근데 뭐 이력서에 뭐 많은 게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규 과정을 다 나왔거든요. 대학도 필요한 거 나오고, 대학원도 교단에서 이야기하는 그 대학원을 잘 다니고 있고, 뭐 중간에 잠깐 일반 대학원을 갔다가 했지만 뭐 공부를 더 많이 했다는 게 흠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부를 한 거니까 그건 그야말로. 그리고 목회자 자녀이고 뭐 이렇게 있는데 얘가 정상적인 데 온다 하니까 목사님이 기도해보자 하셨어요. 바로 뽑아주신 거 아니었어요. 기도해보자 하셨어요. 그리고 2주 동안 아무 연락 없으셨어요. 2주 동안. 그리고 2주 지나고 나서 저한테 전화하셔서 정식으로 인터뷰 보자고 하셨어요. 정식으로 우리 만나서 인터뷰하자. 그리고 사역하게 됐거든요. 당시에 안산광림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저희 집에서는 2시간 15분에서 2시간 30분이 걸렸고요. 근데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나중에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월급도 주셨어요. 진짜 행복했어요. 월급이 많더라고요. 너무 행복했어요.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받으니까 뭐 500원만 줘도 너무 감사하고 많은 거 있죠.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밤에 11시 반까지 카톡하다가 내가 이런 이런 행복함을 언제 어떻게 느끼게 된 거지? 근데 결단 하나였어요. 결단 하나. 제 마음속에 하나님 종으로 살 거야. 다른 거 다 필요 없지 뭐. 나중에 뭘로 자랑할 거예요? 제가 제 삶에 하나님의 종이면 되겠다. 근데 가만 보니까 그게 제가 기회를 붙잡은 거더라고요. 버린 게 아니라. 놀라운 기회를 붙잡은 거더라고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붙잡은 거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때 드린 이력서가 어느 목사님한테 드린 게 아니라 주님께 드린 이력서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디든 가고 어디든지 사역하고 그런 마음으로 계속 주님께서 중요한 순간들마다 그 마음을 점검하시더라고요. 너 아직도 그러하냐? 너 진짜 그러하냐? 네 마음에 앙금은 없냐? 그래서 퇴색되진 않았냐? 요즘 행동이 좀 그래 이렇게 너 좀 그렇다 좀 묘한 그런 말을 막 하는 것 같아. 그러고 계속 해요. 근데 주님이 그런 거 점검하실 때마다 그게 기회라는 것을 저는 이제 너무 잘 알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우상 숭배, 네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일터이든 네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건 가장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든 머릿속에서 제일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그 일로 우리에게 딱 마주하고 대면하실 때에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게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인 거구나.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을 한 의도와 목표는 뭐였냐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사람이 그렇다면 부자가 구원받는 게 그렇게 힘든다면 근데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사람은 할 수 없을 것 같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이지만 이것을 그대로 저는 이렇게 받아서 제 삶에 적용하고 약속으로 붙잡았어요.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붙잡는 사람은 부자가 구원받게 되듯이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게 되듯이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기회를 붙잡게 될 것이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일터가 우리를 다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업이 우리를 비참하게 하고 우리의 바닥을 드러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보내는 돈 문제와 건강 문제와 여러 일들이 그냥 시험과 낙담으로만 끝나고 이거 어떻게 버텨 이런 수준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기회인 거구나. 이걸 내가 놓치면 안 되는 거구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붙잡아서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우상숭배가 아니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정말 1도 없도록 주님을 붙잡으면 그게 우리 삶의 가장 놀라운 것이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우리 삶에 뭘 하지 말고 뭘 어떻게 하고 이런 거 다 빼고 우리가 주님을 제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주님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염려, 걱정 이런 것에 매여 있지 않고 주님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날마다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고 누리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만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역사